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까지 기도해야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으셨던 이 본문 이전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주 특이하고 재밌는 장면이 연출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물어보시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딱 나가서 하는 이야기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말씀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조금 후에 그 그리스도의 사역, 십자가를 지게 되고 또 부활하게 되고 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앞길을 막으면서 항변을 하면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해서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말씀하실 때 그 칭찬을 받았는데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인데 정작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씀하시니까 그 앞을 막았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또 천국 열쇠를 준다.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렇게 귀한 칭찬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정말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헷갈리는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면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씀하시면 그리스도의 사역을 동참하면 되는데 지금 못하게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9장에 넘어오면서 6일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변형되사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엿새 동안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마 이 베드로가 충격을 받고 또 예수님과 어떤 적막한 관계가 좀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마음을 좀 풀어주려고 하셨던 것인지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아주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더니 갑자기 그 앞에서 변형이 되시면서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어떠한 빨래로도 희귀할 수도 없을 만큼 아주 영광스러운 광채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정말 나타나게 되니까 정신을 못 차리면서 굉장히 무서워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서 무서워하면서 막 떨었다라는 것은 이제 죽음을 느끼는 그런 떨림이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는 그럼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라는 것인데, 그럼 그 그리스도의 원래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니까 몹시 두려워서 떨게 되었거든요. 그럼 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라는 그 본연의 그 예수님의 그 정체를 알고 있었던 것인가 모르고 있었던가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정말 아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것이 내가 정말 알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2002년도 월드컵 때 한국과 이탈리아전이 제일 실감나고 긴장되었습니다. 그때 그 경기를 보면서 막 두근거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 동점골을 만들고 안정환 선수가 헤딩골로 역전골을 만드는 순간 우리 모든 국민들이 막 열광을 하게 되었지요. 그때 막 심장마비로 막 병원에 실려가는 사람도 있다고 보도가 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그 장면을 지금 본다라고 하면 지금도 막 긴장이 되고 떨리고 막 응급실로 막 실려갈까요?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알고 있으니까.
청년부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이제 제 생일 때가 되면 막 자기네들끼리 막 조용히 막 속닥거리면서 막 준비하거든요. 그러면서 막 짜잔 하면서 알려주는데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놀라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무 그 무방비로 그냥 모르고 있을 때는 감동을 받고 놀라게 되지만 제 생일날 주일날 청년들이 모여서 뭐 이렇게 다 준비하고 막 부시럭거리고 그러면 다 알고 있거든요. 놀라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으면 놀라지 않는데 모르는 것은 놀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정말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정말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니까 몹시 놀라고 떨었습니다. 그럼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던 것인가 모르고 있었던 것인가라는 거죠. 여러분, 추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지 정말 본연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그 예수님의 본연의 그 역사하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오늘 이 본문하고 또 연결이 되게 되는데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이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니까 그 남아 있었던 그 제자들이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서기관에게 둘러싸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봤더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그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달라고 데려왔는데 그 제자들이 하지를 못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고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 자를 내게 데려오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귀신을 꾸짖게 되니까 그 귀신이 막 나가게 되면서 그 아이가 막 경련을 일으키고 막 그런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으니까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는 거죠. 아니 예수님, 어찌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쫓아내신 그 귀신을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던 것입니까? 예전에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막 병도 고치고 또 귀신도 막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는데 예전에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됐던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예전에 했다고 해서 지금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전에 했다고 할지라도 지금 어떠한 사건이 맞닥뜨리게 되면 또다시 기도를 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고민이 이런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왜 내 삶은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인가? 왜 나의 절망적인 현실이 소망의 현실로 바뀌지 않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데 내가 왜 바라고 있고 믿고 있는 그 내용이 실제로 내 삶에는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그 이유를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또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내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되는 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중에 이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다 도망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닭 울기 그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거기서 밤이 새도록 새벽이 될 때까지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꾸벅꾸벅 잠을 자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날이 셀 때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병정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게 되었죠. 그리고 절대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베드로도 멀리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막 저주까지 하는데 이르게 됐다라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있었는데,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 생각과 확신이 있었는데, 그 확신과 나의 믿음이 기도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과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결단하고 있고 확신하고 있었던 그 내용이 그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자기는 기도하지 못했을 때 절대로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고 내 믿음이 실제로 증명되지 못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비전의 확신을 받았는데 왜 변화의 결실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막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도 수련회 갔다 와서는 막 믿음이 충만한데 이제 하루 이틀 한 주 또 몇 달 지나가게 되면 믿음이 막 식어버리는데 왜 그런가라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지속적으로 매 순간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또 확신, 결단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건 아닌가? 근데 여전히 왜 내 마음속에는 죄의 본성이 살아있고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 것인가? 또 어떤 성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구원받았는데 왜 여전히 세상에 치이고 세상의 문제에 눌려있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날마다 예배를 드려도 세상에 흔들리고 마음이 불안한 것인가? 성령께서 오셨다라고 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넘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그 대답도 간단한 거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냥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드러나는 인격적인 간구가 없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고 여전히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마음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격적인 기도가 없다고 하면 그 나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세상에 뺏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그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또 예물을 드리시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성령께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또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찬양을 통해서 그 큰 은혜를 받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시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저 이 새벽 시간에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그 역사하시는 것이 무의미하게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인파가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사람, 또 예수님과 어깨를 부딪히는 사람, 또 예수님과 손이 스치는 사람, 정말 정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주 빽빽한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예수님께서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파에 몰려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게만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내가 저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내 예수님을 만져야지만 내 질병이 치유될 수 있다라는 그 간구하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깃에 그 손길을 뻗치게 될 때 자기가 그 소원했던 내용,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해결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인격적으로 기도의 간구로 나아가는 자들이 그 내가 인격적으로 드리는 그 간구의 내용이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냥 어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이런 그 소통하는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 이거 주세요.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말씀하실 때도 뭐 자판기 같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마치 나의 어떤 요구를 들어주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결단이 현실이 되게 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신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정말 내가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찌 보면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2025년을 시작하시면서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또 삶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는 매 순간마다 기도의 그 통로를 통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여가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느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느끼는 그 신앙의 체험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승천하시고 그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마가다라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120명 모여서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그 오순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그 오순절 그 성령 임재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서 잠을 잤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이제는 기도하게 될 때 자기를 핍박하던 이방인들에게 가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해서 3,000명, 5,000명씩 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할 때 그 원하는 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그런 소원이나 내 마음의 꿈들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냥 무의미한 그 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송구 영신 예배부터 시작해서 기도했던 내용들 다 응답받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로 바라고 있던 내용들이 실제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매 순간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능력도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오늘 그 소원 담면서 예물 드리셨는데 초대교회와 같은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게 될 때 정말 이 역사가 있고 정말 피땀 흘려서 기도했던 이 헌신의 수고들이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주 앞에 돌아오게 하고 성령의 역사, 능력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그냥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냥 끝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고요. 간절함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정말로 내가 소원하는 내용들이 실제로 일어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게 될 때에 여러분 이 새벽 시간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오셔서 기도한다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일 학생들 그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또 중고등부 공부하기도 바쁜데요. 새벽을 깨워서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 청년들도 정말로 한번 열심을 품는다고 각오를 하고 오늘 청년들 많이 나오셨는데요. 기도하게 될 때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삶을 귀하게 보시겠는가. 그래서 이 단순하게 특별 새벽 기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기도하게 될 때 매 순간마다 만져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절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고 기도 응답의 축복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